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3장입니다. 찬송가 29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 또 특별히 울산 일백지기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 정확한 그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현장 가운데 온전한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과 은혜의 언약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현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며 어떠한 생각과 마음과 상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며 그 만남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붙잡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가져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이 복음의 증인으로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또 소개하며 소통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만나지는 모든 만남과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지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밝히 증언되어지는 교회로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아는 자들이 모인 교회에서 또 다른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졌다. 물론 흩어진 상황의 증거 혹은 흩어지게 된 계기는 환란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흩어진 제자들에게 남겨져 있던 것들이 그 스데반이 당한 환란이나 문제가 남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함께 했던 그리스도의 역사,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복음 전파의 그 언약이 분명하게 남겨진 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흩어졌던 제자들이 만남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왜요? 스데반이 돌을 맞은 건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에게도 돌을 맞아 죽었고,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구레네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구분을 정하지 않고 복음을 전달했다. 이것은요, 여기 진짜 우리가 남은 걸 얘기하거든요. 이때 이 사람이 복음 전하다 죽었대,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증거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현장으로 바나바라는 제자를 보내게 되죠. 그 후에 2절을 읽게 되면 바나바는 나중에 혼자 가지 않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함께 나아가서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듣게 되는 칭호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있는 각각 흩어져 있는 일백지교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단순히 우연히 직장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흩어놓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오늘 확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될까요? 특히 이번 주간에 오늘 이번에 주신 말씀 쭉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이 정확하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제자들이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세워졌구나. 축복 30주년을 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맡은 유대인들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로 그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활의 가치가 있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 고난의 시간표를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고난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그 응답과 그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죽어가는 영혼의 상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 문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의 가치가 더욱더 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쭉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런데 단순히 이 세 직분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일은 그냥 우리를 사단에게서 승리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고 우리를 운명저주 사주팔자에서 해방하신 그 순간의 역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소원합니다. 조금 찾아보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인데 거기에 보면 소교리 문답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24번부터 26번까지 보면 세 질문이거든요. 24번의 질문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25번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26번은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딱 3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24번 선지자의 직을 행한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함으로 선지자의 직을 하신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되시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고 계심을 오늘도 확인하시고, 또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게 행하시냐? 단번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속상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 지금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우리와 함께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해방하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영적 싸움을 함께 싸우고 계심을, 그리고 왕의 직분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정복하신다. 이 부분을 왜 갑자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삼직의 그 범위가 훨씬 크고 영원의 응답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도 제목을 쭉 이제 부탁드리고 했던 것들이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10가지의 언약이 사실은 우리가 붙잡고 받을 기도 제목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냥 기도문을 만들었거든요. 그 10가지를 가지고 그 10가지의 언약을 놓고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전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잠시 이 기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나, 가정, 교회가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떠난 영원한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과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 세상의 성공과 발전과 이득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은혜의 언약만 따르게 하소서. 복음 안에서 참된 비전의 꿈을 꾸게 하시고 새뜰이 회복된 성막 중심으로 예배의 인생을,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집, 성전,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세전부터 감추인 복음의 증인으로 영원까지 나아갈 사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10가지 언약을 쭉 정리하고 총 1월 1일, 2월 20일, 3월 1일에 총 3번 정도 선포가 됐습니다. 그걸 쭉 본 조금씩 성경 구절이 바뀌고 조금 단순화되고 디테일화되면서 그걸 쭉 보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각자 나름의 기도 제목이 또 있으실 겁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내용들은 각자의 주신 은혜가 다를 텐데, 우리가 오늘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남았던 것은 환난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가 현장에 붙잡고 가야 될 건 어지럽고 시끄럽고 이상한 분위기가 남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문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가, 그 증인의 언약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현장에서 남겨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현장에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그 은혜 안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원하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혼의 응답 쪽으로 나아갈 절대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판단의 뜻을 할 수 있는 표대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